20장 1절로 3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4절로 넘어오기 전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라 하는 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7절에서 받아먹거든요. 이 말을. 7절에서 보면 천년이 탐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깐 놓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지? 잠깐 놓이는 게? 그럼 잠깐 놓이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까? 복음의 시대 둘 다 되는 시대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다시 활동하는 시대를 말하는 건지. 사탄이 7절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유황불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놓이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읽어지십니까? 잠깐 놓인다는 게 결국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누가? 사탄이. 그러면은 그 잠깐 사이에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럼 지혜가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아는 게 지혜죠. 맞죠? 여러분 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되는 게 예.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일어나니까 영단본을 어떻게 설명해요? 잠깐 놓이는 걸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잠깐 놓인다 그렇게 설명. 왜? 이 상황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지 아는지는 이제 본문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를 봤대요.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마지막 심판은 뭐죠? 재림입니까? 자, 여러분 백보자 심판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뒤에 가면은 11절부터 이제 크고 흰 보좌라는 말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용어가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세 번째 나오는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시간에 이제 보면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 그 심판 그러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뭐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야기 예수가 빌라도에 심판받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다른 심판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뭐 다른 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그 심판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예수가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도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열왕들이 모여서 심판을 했다고. 근데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만 여러분이 읽을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여기 여러분 목배였다는 단어 이런 단어 아니에요. 용어를 한번 보세요. 헬라어 한번 보세요. 그게 뭐로 되어 있어요? 어근을 쫓아가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러면 나쁜 놈들이 어떨 때는 어근을 쫓아가고요. 이 사전에 제가 제가 지금 성경 프리스테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옆에 사전이 있어요. 성구 사전이.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어떨 때는 어근까지 가고 어떨 때는 어근을 안 가요. 여러분 이거 어근 쫓아가 보세요. 목을 빼임을 당한 자 한번 쫓아가 보세요. 여기 도끼의 뜻에서 파생되어서 뭐 베어내다, 예, 자르다, 목을 자르다 이런 예. 뜻인데 도끼는 4141이 플랫손 평평하다 그거의 개념으로 뭐 때리다, 뭐 타격을 입히다 그런 뜻이고 원래는 그게 팽평하다 그렇죠. 그런, 팽팽하다죠. 그런 뜻의 성어가 돼요. 예, 플라소
그걸 빚다, 만들다, 뭐 나키아 아니에요? 나키아 하늘 궁창 만들 때 궁창하고 도덕이 똑같은 표현 같아요. 제가 봤을 타서적인 때는. 개념이죠. 히브리스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그런 개념이네요. 그 그렇죠. 툭툭툭툭 처음 쳐서 공장 그냥 만들 철을 때 쳐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근을 타성의 쫓아가야 되는데 요것들은 지금 살짝 기본형에다가 갖다 놓고 끝내버렸다니까요. 어떤 거는 어근 쫓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제는 공부하는 것도. 어근을 쫓아가려면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지가 편리한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딱 거기서 멈춰. 더 안 가고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가세요. 어근을 쫓아가는데 학자들이 이 선구사 해준 대로 그러니까 바이블 웍스가 제일 좋아요. 이 쫓아가기는 그게 제일 많이 연구가 된 거기. 걔네들은 지금도 계속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러니까 미국판을 꼭 보시면 좋아요. 공부하실 때. 저는 영어가 안 되지만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꼭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왕 공부하시려면 한번 거기까지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단어의 어근들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국기권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사전들은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왜냐? 돈 주고 사오기 때문에. 돈 주고 사오면요. 잘 사와야 한 50% 사와요. 50%는 못 사와요, 여러분.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원조를 쫓아가는 거예요. 원판을.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분 중에서 원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거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분이 있으면은. 목사님 좀 그 일을 하세요. 원판까지 좀 보세요. 공부 많이 되겠네. 예. 왜냐하면 원판을 봐야 돼요. 한 여기 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영혼도 거의 푸시케라고 되어 있네. 예, 푸시키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쫓아가서 꼭 확인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만큼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근을 쫓아가야 돼. 끝까지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번역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목을 베었다 이런 단어들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처음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단어 찾아가지 않을 때는 베리스트가 설명이 됐네 이렇게 봤다고. 근데 쫓아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의미는 있긴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를 일단은 가지고 오셔야 좀 이 본문들이 이해가 돼요. 20장은. 2절의 모습을 4절에서 목베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여튼 뭐 각자들 갖다 놓으시고 자 본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럼 본인들이 하세요. 자, 또 여기 보면 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한다. 그래서 이제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 때문에 한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왜 이게 지금 4절로 6절까지가 샌드위치가 돼 있을까요? 천년이라는 단어를 안에다 넣어놓고 3절과 7절이 어떻게 해요? 놓인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3절 마지막에 잠시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고 자 7절에 보니까 옥에서 놓였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지금 4절과 6절이 놓인다고 하는 말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속내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 내용들이 앞뒤 내용을 어떻게 해요?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년 동안 잡히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놓이는 게 뭔지가 연구가 되면은 천년왕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천년왕국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그죠? 천년왕국을. 거듭났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눈이
새롭게 떠진 사람이다. 기가 달린 사람이다. 새롭게. 뭐 비유가 없이 성경이 진리로 읽어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줄 알게 되면은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런 뭐 목을 배임을 당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은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누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문자가 두집혀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이는 사람들이야. 귀신 소리가 맹맹맹 깨구리 소리가 뭘로 들려요? 밝은 소리로 명확한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보고도 몰랐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보고 그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딴청 부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하는 동안 알아듣지 못해요. 왜?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자를 성경이 싹 바꿔줘요. 이제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24장에 전환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가르쳐주는 그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의 시간이죠. 천년왕국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럼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사울로 있는 시간. 사도행전에서.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스데반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잡힘의 순간이죠. 용과 뱀들이 잡히는 순간 아니에요. 그 순간이. 그러다가 담에석에서 빛이 임함으로써 그가 눈이 멀어지고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을 뜨는 장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 보시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어떤 거고 용이 잡혀서 천년 동안 있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적궁에 있느냐, 천국왕국 시대를 사느냐, 지혜의 사람이냐, 지식의 사람이냐,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부활,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엄격하게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자, 구약이 신약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스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베레스타라는 단어가 하나님 형상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부활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다음 7번째 가서 안식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도 어떻게 돼요? 자, 뱀이 이긴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뱀에게 물린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뱀의 목을 쳐요, 안 쳐요? 치죠. 그러면은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적갱의 이야기나 천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이야기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야기가 돼버리면은 그건 성경이 안 읽어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귀신의 소리를. 비유에 멈춰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되고 귀가 열리고 눈이 보여지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읽어요? 같이 읽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알겠죠, 여러분?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묘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라는 게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아셔야 되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니까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니까, 요한에게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미 일어났고 성경에 기록돼서 완료된 사건 아니에요. 이미 완료돼 있어요, 성경은요. 근데 이걸 미래에 갖다 놓고 이야기하고, 그때 가면 부활한대, 그분이 오시면, 재림을 하면. 성경에 재림이, 그런 재림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재림 그러는 거지. 어떤 재림이 또 있냔 말이에요. 문맥을 잘 살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읽어보세요. 유다서, 또 베드로 후서,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런 구절들이 재림을 그렇게 설명하는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한 단어 가지고 재림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나팔 소리 물리고 하늘에서 우렁차게 천사들이 불면 그때 재림한다고? 에이, 순식간에 어떻게 온 땅이 다 재림. 물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세요. 나팔을 누가 불어요, 여러분? 복음이 나팔이지 무슨 개나발을 불어요, 여러분. 그럼 귀신의 소리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세요. 부활,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문자가 진리로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그게 부활이 첫째 부활. 알았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가 부활한 걸 뭐라 그래요? 그럼 그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에요. 감춰졌던 예수가 창세기 1장부터 감춰졌잖아요. 문자가 진리인데, 그것처럼 예수도 그리스도를 감춰놨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예수는 육신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어떻게 시작해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수 안에서. 근데 그게 사도 시대 가니까,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복음에서 너네들이 나보다 더 나은 걸 할 거야 그래. 왜? 예수는 성령이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걸 알죠, 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고, 사도 시대에는 뭐예요? 갇히지 않아요. 왜? 그들이 그냥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몸이 없다니까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영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돼요? 있는 거로 기록이 돼. 육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딜레마를 알고 그 아이론을 알아야, 성경이 어떤 건지 알고 땅의 상태가 이해가 돼요. 땅이라는 놈은 항상 성령이 와도 뭘로 가요? 둘로 가는구나, 표현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그 이야기를. 제발 땅이라는 놈, 선악 개념, 둘로 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쌍수라 그러잖아요, 쌍수. 히브리어는 쌍수예요, 여러분. 절대로 히브리어 시대에서 헬라어 시대로 넘어와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헬리즘의 특징이 뭐예요?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을. 왜 그 시대에 그게 강조됐겠어요, 영을. 그럼 그들이 영을 알았겠어요? 영을 모르는데도 영을 강조한다니까요. 그래서 육은 악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아니, 근데 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원론인데, 이원론 눈에는 개는 개밖에 안 보인다고 헬리즘을 갖다가 이원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맞죠. 개 눈에 개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개 눈에 개만 보이면 안 되죠. 헬레니즘 시대가 뭔지 알아야죠. 왜 모든 게 그리스 문화로 덮여져요. 역사는 그렇게 가는데 이 본토 있는 놈들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게 본토인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본토인 것들은 거지가 되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고, 서울도. 그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말이? 절대 본토에는 부자가 안 돼요. 농촌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농한 사람이 이기지.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땅은요,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거 잊어먹으세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그냥 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치가 왜 있는가를 빨리 캐치를 하시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성경 읽기를. 그래서 야고가에서 이야기도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인 사람들, 그게 선함적인 게 된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충격을 안 받아요. 왜? 이 이야기는 거뜬히 해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격이 흡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충격을 막기 위해서 8장부터 12장까지 뭘 만드나요? 완충작용을 만드는 게 완충작용. 그럼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인해재앙과 나팔을 통해서 완충작용을 만들었어야 안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니까 여러분. 충격받지 말라고.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본인들이 살아온 땅에서의 삶이 완충작용을 해주고 있다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방법들이 이걸 지금 완충작용을 통해서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 넉넉해졌습니까? 그렇게 해석되니까. 아무튼 뭐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들이 결국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예. 다양성을 그렇게 가질 음, 수 있도록 한 거, 음, 그런 역할을 한 거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본문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원칙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으니까. 분명히 비유로 기록됐다 그랬고 비유가 해석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유의 시간이 무조건 1000년의 시간이 갇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1000년을 해석하는 사람이 돼서 1000년 왕국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게 뭐 어려워요, 이제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이렇게 나눠 놓는 것도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왜? 땅에서는 이렇게 나눠놔야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4절로 6절까지 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가지고 전태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뭐 전천년설이 맞아요, 무천년설이 맞아요, 뭐 후천년설이 맞아요. 다 틀려요. 알았어요? 왜? 거기에 실수는 어디에 있어요? 재림에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쓰지 마세요. 만약에 썼다가는 제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제 앞에서 쓰지 마세요. 저는 그럴 땐 율법의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질타를 할 거예요. 제 앞에는 재림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재림은 없습니다. 뭐 혹 후대에 몇천 년이 가고 나서 일어나면은 뭐 할 수 없죠. 일어나는 거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재림은 없어요.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은 자연 심판이라고. 자연을 잘못 써가지고 자연이 심판한다니까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누가 심판해요? 물질 창조가 심판을 한다니까. 물질 창조가. 인류의 재앙은요, 마지막 재앙은 인간이 자연을 잘못 써갖고 일어나는 재앙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틀릴 것 같아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사피연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쓰라고. 후손들을 잘 살게 하고 싶으면 잘 쓰라고. 조금씩 아껴서 쓰라고. 풍족할 때 아끼라고 그러거든요. 후손들을 위해서. 예? 그게 21세기의 21가지 재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해요. 그런 심판. 자신들이 만들어요, 심판을. 왜 거기다가 그 하나님을 갖다 놔요, 미련스럽게.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지. 신을 어떻게 그렇게 망령되게 가리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없애요?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그 짓을 한다니까, 인간이. 그게 뭔지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가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였대요. 자, 나와서 땅의 사방. 여러분, 땅의 사방이 뭔지 알죠? 우리는 에덴의 내강이 이런 거죠. 그죠? 성경이 처음서부터 사방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사방의 것들을 모아와야 돼요. 이게 성경 66권이 기록되는 방법이고. 그래서 성경은 동서남북을 다 사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방이 백성들이 모여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와버렸어요? 에스겔서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성경이 갑자기 에스겔서를 끄지고 와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랬죠. 에스겔서는 어디서부터 읽으라고요? 36장부터 읽으라고. 36, 37을 이해가 되고 그 다음 38장이 마곡이 39장까지 나오니까 38, 39가 마곡이 일어나서 결국 패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측량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성령 충만한 세대가 어떤 건지 잘 설명함으로써 끝이 나요. 그럼 본문이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있잖아요. 에스겔서와 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마곡과 곡 이야기만 끄집어 갖고 오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짓 하지 말아요. 아, 여기에 열쇠는 에스겔서 36장, 37장도 읽어야 되고 40장도 읽어야 되는구나. 38, 39만 읽으면 안 되네. 이걸 알고 계는데 모든 해석자들이 다 어디서 멈췄어요?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곡과 마곡 이야기를 가져와요. 근데 에스겔서 36장, 37장 취급도 안 하고 뒤에 성전 이야기 취급도 안 해요. 인용은 하긴 해요. 근데 말을 안 한다니까요. 설명을 못 해요, 여러분. 왜? 천년왕국을 따로 설명해야 되니까. 재림을 따로 설명해야 되니까. 불러 모아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 그러면 바다의 모래? 우리 공부했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이스마엘 족속을 뭐라 그래요? 바다의 모래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하가를 쫓아간 걸 율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언약이라 그랬고 사라와 하가를.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전 분명히 미천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두 자손이 있대요. 뭐라고? 하나는 모래같이 많을 거고 하나는 별같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 아닙니까? 둘이? 맞죠? 둘이 하나 되는 이야기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이든 이방이 모래 같은 건 상관이 없다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아, 믿음만 있으면 되는 이야기잖아요. 믿음만. 그러니까 노마스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잘 가져가셔야 돼. 그게 뭔지 다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이 그 쉬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땅의 법정 용어로만 알지 마세요. 그 용어는 신비의 용어란 말이에요. 신비.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과 똑같은 말인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수도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펼쳐졌다 그러고 지면에 펼쳐졌으니까 성경 66권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66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가 되세요? 땅에 가득한 게 뭐예요? 땅에 가득한 게 66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래요. 아니, 성도의 진이 있고 거기 울타리를 또 쳐놨어요. 이렇게 보호의 울타리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거듭난 울타리죠. 그죠? 성령이 충만한 울타리잖아요. 출애굽할 때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 성을 두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교회의 물이라 그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 어떤 가정집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떡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이긴 전쟁인지 뻔한 거잖아요. 그쵸? 지금 여러분 결박 놓였지만 어떤 거예요? 아유, 힘이 없네. 이름만 있는 것들이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 뱀, 사탄 나오면 율법 나오면 뭘로 읽으라고요? 힘이 빠진 놈들이네. 이제 그렇게 읽어야죠. 눈치가 그런 눈치가 있어야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성경 읽기에서 빨리 눈치를 채라고. 저자가 지금 나보고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이미 힘이 빠진 것들이야.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것들이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들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라는 게 뭔지 이젠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게 뭔지. 그래서 성령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그런 장면들을 지금 수면에 운행한다는 장면이 어떻게 펼쳐졌어요, 여기서는? 표현했죠? 성도들이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랬잖아요. 이게 운행한다는 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구약 표현을 하면 그냥 운행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얼마나 창세기를 해석을 잘해줘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래요. 성령이 일을 하셨네, 그죠? 여러분 지금 이게 성령이 태우는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고 핵폭탄이 터져갖고 다 죽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아니죠. 그런 무식한 해석이 세상에 어딨어요. 2억이라는 군대가 와가지고 뭐 싸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2억이라는 군대는 문자라 그랬잖아요. 문자. 성경이 비유로 기록된 문자를 가리켜서 2억이라는 군대라 그랬잖아요. 태워버려요, 여러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운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밤낮 괴로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가장 잘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밤낮 괴로움을 받으면서 읽는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누가 나 뵐래? 어느 분이 답을 좀 말할래요? 이실직고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읽으면 되게 재밌었어요. 흥미가 있었다니까. 성경 읽는 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근데 그걸 뭐 누구에게 표현하거나 누구에게 저걸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냥 기뻤어, 혼자. 혼자.
그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산에 살아도 괜찮았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읽기 처음서부터 권사님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그러니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사람들에게 1000마디를 잘해줘야 돼. 알았죠? 1000마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 뭐밖에 안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 성경은.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겠습니까?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게 뭐였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자들이 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게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비예요, 그게. 그래서 괴로워. 어떤 사람은 66번 가지고 반납 괴로움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눌러날라 그래.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니까. 이 호흡을 가졌는데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 호흡을 가졌는데.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문자 66권? 이미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없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하나하나 지식이 쌓아지고 그게 지혜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 문자에서 벗어났어요. 그걸 깨달아야죠. 뒤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러면 이거는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의 해석 방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10절에 있어요. 그 해석하는 방법이요. 보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양의 무리에게 너는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린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놈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어디서 나와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하고 바로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은 걸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시대를 그렇게 예언을 했다니까. 알았죠, 여러분? 예? 근데 내가 그 책을, 그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은,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비유에 관한 책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총신대 교수님이었는데, 신학대학원에 정일원 교수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유 설명은 너무 잘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 비유 책을 그 당시에 한 10권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유에 관한 책들을.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을 때 신이 났어요. 왜? 이분이 명확하게 봤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보면은 해석이 됩니다. 몇 장이요? 10장, 11장. 백보자 심판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 복음을 듣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 시대를 가리켜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런다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강의할 때 확인이 될 겁니다.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대요. 자,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책이 사람에게 옮겨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이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람에게 옮겨졌어요, 여러분. 성경책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죠. 땅의 사람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설정을 딸게 해야죠. 아, 이거는 재림이다가 맞히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다 갖다 놨어요, 지금? 복음 시대다가 갖다 놨다니까요. 복음 시대다가. 그러니 이게 천지차이죠. 그럼 천지차이 아니에요? 세상 교회는 지금 재림에다 갖다 놨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다 갖다 놨어요. 무천년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무천년도 뒤에 재림이 있으니까 저는 무천년이 아니, 그런 무천년이 아니에요. 저는 아예 재림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자, 책들이 펴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자, 양과 염소 무리를 누가 나눠요? 자기들이 나누죠. 자기들이 한 번에 쫙 줄이 서져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 책이에요, 알았죠? 이게 두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자들과 이 책에 있는 자들이 달라요. 오른쪽에 있는 책하고 왼쪽에 있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 읽기 할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스타라우스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두강도 이야기였잖아요. 우린 그렇게 읽어요. 이것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도. 그걸 또 나눠가지고 선악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책이 펴져 있고, 자, 죄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곧 생명의 책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여러분? 생명책이 되고 사망의 책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책이 된다니까요. 지금 결정된다니까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사망을 선택한다니까. 괜찮아요.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넘어가면 되니까. 그 이야기나 생명책에 기록된 이야기 지금 똑같은 이야기, 알았죠? 왜? 책은 다 같아요, 여러분. 책은 다 같은데 이게 내게 옮겨질 때에 이게 생명에서 끝 오느냐 사망으로 끝이 나느냐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끝을 나요? 생명까지 옵니까? 성령이 이 마음에 옮기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생명책이라 그래요, 여러분. 생명책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 따로 없어요. 누군테 있어요? 자기에게 있다니까, 자기에게. 의인이 된 사람을 뭐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을,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을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다시 되새김질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가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11장 가서. 1절을 잘 정리하셔야만 3절까지 가는 내용 속에서 믿음이 이해가 돼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행위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영단번 이야기가 행위라고 했잖아요. 영단번 이야기가. 그거를 재생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생명책에 있겠죠.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웃사랑? 강성실, 네. 이게 이웃사랑이야, 알았어? 네. 근데 무슨 고민을 해? 여기서만 끝내면 되나요? 참말로. 그게 여기서만. 삶인데 뭘 더 끝내고 말고가 어딨어. 그러면 또 소환할 거야, 예수를? 아, 또 소환해. 사울이 사무엘 소환하듯이. 괜찮아. 아, 그건 땅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왜 무적갱을 만들어? 그 생각 자체가 무적갱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옛 습관이야. 알았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아, 내가 옛 습관에 걸려들었구나 가야 돼. 알았어요? 음, 절대 그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못하지.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은 미궁에 빠지는 거지. 뭐. 무적경에서 살아야지 뭐. 여태껏 그 짓 다 했어요. 누구나. 얼마나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놨는데 우리가. 그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 장 하나 더 읽으세요. 알았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끝났는데. 그냥 성경을 더 읽으세요. 그냥. 그거는 시간이 약이야. 알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약. 잊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유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자를 읽고 상징이냐 하면서 상징으로 안 가고 문자로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면 돼. 그 틀에 걸리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틀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부시고 있어요. 성경 읽는 거는 결국 네가 어떻게 하는 건데 네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너는 지금 요한처럼 볼 수 있어야 돼. 너에게 다 일어난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다 끝낸 이야기야. 성경책은 완결되어 있는데 너는 완결의 내용으로 읽을 거야. 너는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읽어봤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싶니? 성경이 물어본다니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야? 스데반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넌 어떻게 요약할 거야? 지금 물어본다니까요. 결론 지점에 와가지고 너는 생명책이 있니? 여러분 생명책이 있습니까? 성경 읽기에 있으면 생명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 물어본다니까 저자가 너 생명책 있어? 생명책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있냐고 물어봐요, 지금요. 아니, 용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해. 아, 이해가 됩니까? 용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 이해를 못하죠. 용 이야기가 뱀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과 연결된 걸 몰라요. 그들은 따로따로 읽기 때문에. 왜? 선과 악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또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찾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찾긴 찾았다니까 예수를.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라는 걸 몰라요. 뱀의 이야기하고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하나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용의 이야기와 어린 양의 이야기가 하나인 걸 몰라요. 백마 탄 사람과 에? 그 이야기를 모른다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근데 가장 쉬운 거예요. 왜? 성령을 구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무슨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나 잘 기도했어요? 되자고. 무슨 기도했냐니까요, 무슨 기도. 성령이 성경책이 하는 기도는 차선을 넘긴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차선까지 간다는 게 시작을 해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향이 돼가지고 불살라져서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힘을 제공하는 응? 요즘 힘을 제공하는 걸 뭐라 그래 사람에게 정력제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런 거라니까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게 알리바이라고 했잖아요. 알리바이. 우리에게 네가 잘했다고 하는 그런 흥분을 준다니까 알리바이라는 말을 써셔갖고 그걸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라는 단어는 그냥 알리바이로 바꾸세요. 아직도 알리바이가 이해가 안 되세요? 장로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알리바이. 예. 그걸 모르니까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고 예수께서 다 해놓고 네가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럼 해보는 게 뭐예요? 재생되는 건데. 믿음, 믿는 그러면은 그게 알리바이지 뭐예요? 설득당하는 거지. 여러분 알리바이라는 단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깨달으세요. 그래서 보세요.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맞죠? 다 죽죠. 언제 죽어요? 여러분 왜 바다에서 나오는지 알겠어요? 예? 생물들이 왜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지 알겠냐고요. 그것들이 다 죽는다니까. 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뭐예요? 돌아가래요. 돌아가니까 땅이 내놔. 왜? 응답이 됐으니까. 땅에가 값을 치니까 값을 받았으니까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바다가요. 그럼 바다와 땅이 요구한 게 뭐였어요? 영단번 아니에요? 영단번이니까 내놔야죠, 당연히.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값을 지불하면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인봉이 되고 무제경이 인봉이 되고 열리고 하는 게 영단번 이야기였네? 읽어집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 다 내놔. 그럼 무슨 시체 이야기겠어요, 이게? 이게 어떤 놈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어떤 놈은 사망으로 부활을 합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미 앞에서 책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생명책이 있는 자와 생명책이 없는 자가 또 설명한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라고 설명을 했더만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더 혼동이 돼가지고 더 깊은 늪에 빠져버린다니까. 그 비유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이걸 던져놓으면은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땅의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재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못 깨닫으니까. 이게 예수가 죽는 그림이고 부활하는 그림으로 못 읽어내요. 이거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담 보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뭔지 알아요. 흙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값을 지불한다. 땅에다가 지불을 한다니까, 여러분. 뭘 지불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망. 그걸 지불을 한다니까. 여러분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라는 단어,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문자적으로 십자가 아는 거, 그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영도 한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 와, 그래야죠, 여러분. 이게 문학 아니에요? 최고의 문학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문학을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최고로 헷갈리구나. 아주 홈런을 치는구만, 그냥. 세상에 바다가 내놓고 음부가 내놓는데 사망들이. 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 셋째 날에 바다가 묻을 내놓는 그림으로 읽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바다가 묻을 내놓고 묻이 에리치라는 땅을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에리치에서 씨가 뿌려지고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가는 이야기를 읽어주십니까? 이 이야기도? 나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 형상되는 이야기 여섯째 날에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된다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 22장 같다고 분명히 자기들이 해놨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걸 갖다가 쓴 사람이 없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주석을 보세요, 여러분. 지들이 다 설화는 그렇게 해요. 근데 본론에 나가서 해석을 할 때 그 본문을 갖다가 쓰면서 이게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용적으로 지금 얼마나 완벽하게 가져가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자, 내놔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선악과 열매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위대로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으니까 남자에게 줘야 안 줘요? 남자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걸렸어. 그래 나는 사망이야. 그러면 잘한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면은 신나는 거죠. 사는 이야기인데 뭐가 걸릴 게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책이라니까 성경책은. 이게 생명책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여기에 걸려가지고 난 사망이야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바다가 내놨다는 게 어떤 건지 읽어줘야죠. 바다가 흑암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놓는다니까. 누가 일을 하니까? 성령이 일을 하니까 내놓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이 흑암의 이야기를 영단봉으로 가져가잖아요. 혼돈과 공허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대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죠. 이게 비유가 해석된 말 아니에요. 비유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예수가 공감복음서에서 은닉하는 말을 썼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하면서 비유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없어지죠. 천국은 천국이야. 그렇죠. 천국은 천국이야로 와야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말을 비유를 은유적인 말을 사용하면 이제 안 되죠. 직유를 사용하면. 이제 뭘로 와야 돼요? 천국은 천국이야. 가진 자만 안 되니까 천국은 천국이야. 이제. 물은 물이고 밤은 밤이. 천국은 천국이에요. 무슨 이제 비유로 안 가리킨다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창세기에서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읽겠어요? 창세기를. 이제 신이 나서 읽겠죠. 왜? 아니까 그 내용이 뭔지. 그게 다 영단본과 관계되어 있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네. 그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은. 그러면 생명책이죠, 그 사람이. 무슨 생명책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 생명책 찾으러 댕긴다니까? 그 생명책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런 흔적을 갖는다니까요. 본인이.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어떨 때는 재해삭시 사망이라는 데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신이 났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게 네시피스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그런 삶이에요. 근데도 재밌어요. 왜? 결론이 나 있으니까. 성경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완료가 돼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요. 미완료면은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죠. 근데 완료해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결론을 맺으래요. 성령이 맺는 게 아니. 네가 맺으래 결론을요. 너가 결론을 맺으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결론을 맺으십시오. 그런다니까. 당신이 이 성경을 유로 끝나지 않게 나의 이야기, 생명책으로 끝내려니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재밌잖아요. 얼마나 힌트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뭐가 달라요? 그게 신학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넘어서를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성경 신학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알았다니까. 믿음으로 이신득이를 얼마나 강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슬그머니 무너졌다니까. 교리가 왕성해지면서 한국교회가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행함으로 와버렸다니까. 이 미친 것들이.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돈이 많아지면 헷갈려요, 여러분. 왜? 돈이 많아지면 할 게 많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행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도 배벌 부르죠. 목사들이 배불리 살죠. 그래야. 이거 행함이라는 거는요. 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이미 행함은 완료돼서 없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행함이라 그러지. 다른 행함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노마서의 말을 빌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뭘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전도를 해야 되고 말을 전해야 되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들아. 제발 떨쳐버리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사람답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그 다음 걸 걱정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완벽한지 아세요? 믿음이 있다면서 무슨 다음을 걱정하고 그래요. 완료라는 게 뭔지 알아야죠. 지금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뭔지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이런 거구나.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노마서 강의 다시 들어야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까? 문자로 읽으면요, 비유를 읽으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명책이 없다 그래요.
고린도후서에서 성령이 모세의 돌비를 심령에 옮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그걸 새 언약 시대라고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결론들이 지금 모아져서 여기에 온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이게 새 언약 이야기를 읽으십니까? 20장 이야기가 옛 언약이 새 언약 되는 게, 언약 신학자들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니까. 이걸 언약으로 읽어내야지. 언약을 가리키면서 이게 언약의 최종점 아니에요. 언약 신학에 그 은혜 언약의 최종점은 또 21장 3절로 가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글로 간다니까. 왜 그거만 가? 이것도 가야지.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건 찾아낸다니까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세요. 비유를 깨달으면 지혜로워져요. 알았죠?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쓰세요. 우리의 성경 읽기는 거기가 목표예요. 알았죠? 성경 몰입학교는 거기가 목표라고요. 지혜로운 청지기,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쉽습니다.